자,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저희들이 예배를 드려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주시옵시며 또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출입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약에는 이와 같이 성막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으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 법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구약 거라고 해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약적인 차원으로 재해석을 하면은 얼마든지 신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네요.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이 율법이 언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언제 돼야 이것이 다 성취가 되냐면 천년왕국까지 돼야 이것이 다 성취가 됩니다. 이것이 이 신약 시대에, 우리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 다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년 시대까지 와야 성취가 돼요. 그래서 천년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법이 다 성취가 되고 천지가 없어집니다. 천년왕국 끝에 마지막 날에 천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비롯한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기본이 율법입니다. 기본이 율법이고 요한복음은 율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은 다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법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요한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막 예배를 하고 하는 거는 다 이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 있는 틀이에요. 이 법 안에 있는 틀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 있는 이런 모든 법들은 이 시대에서도 이루어지고 천지가 없어지기 이전인 천년왕국 때까지 다 완성이 되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나면 이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천지는 다 없애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천국과 불못만이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이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옥은 천지가 없어질 때 같이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지옥이라는 것도 이 천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없앨 때 우주 끝에 있는, 그러니까 천국과 우주 사이에 있는 그 음부세계라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지옥도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불못은 영원히 남아요. 그래서 마귀와 그 마귀의 그 백성들은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런 백성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죄들을 고백하면서 이와 같이 용서를 구하고 하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못 받아서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율법 뒤에 뭐가 나오냐? 19절 20절에 보면 천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 의가 이렇게 나와요.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행하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의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믿음에 의한 의가 아니고 이 너희 의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 자들의 의라고 하는 건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20절에 보면은 계명을 기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계명을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지킬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가르친 사람도 있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단계로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예수님은 기준점을 잡을 때 이 천국을 기준점을 잡을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있죠. 이 시대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 두 시대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점을 행위로 잡았어요. 이와 같이 이를 행하며, 여기서 이가 뭐예요? 계명이에요. 계명,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을 행하고 계명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천국에 입성을 시켜주고, 그 외에 계명을 중시하지 않고 계명을 버리고 그 계명을 무시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넣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중이 이 공간복음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틀에 공간복음 안에 있는 법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안에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이 성막의 법을 주셨는데, 성막의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하나님께서는 먼저 뭘 주셨냐면, 이 성막의 법을 주시기 전에, 성막의 법 이전에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큰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큰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율법이고, 두 번째는 성막의 법이에요. 두 개 다 법입니다. 두 개 다 법이에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은 뭐다? 공간복음이다. 요한복음은 법을 다룬 적이 없다. 법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24장까지 보면 율법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5장부터 이와 같이 쭉 25장 이후에 뭐가 나오느냐? 성막의 법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법을 다 지키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다 지키느냐? 다 지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아시기 때문에 무슨 법을 허락하셨느냐? 성막의 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뭘 받느냐?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법을 주심으로 이 심판을 면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면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의 법을 주심으로 심판을 면하게 하셨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성막의 법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놋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심판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놋. 그래서 바깥들에 보면은 바깥들의 모든 성물은 놋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이 놋은 뭘 상징한다? 심판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놋이 상징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바깥들에 있는 이 물두멍과 번제단은 전부 다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놋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도 성물이 있는데 성소 안에 있는 성물과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은 어떤 것도 놋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왜? 거기에는 심판이 없어요. 거기에는 심판이 없고 이 바깥들에만 심판이 상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주셨다는 건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계명. 아까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와 같이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가볍게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거 율법 다 끝났어. 어떤 목사들은 그래. 율법 다 끝났어. 그 계명도 다 끝났어. 10계명이 뭔 필요가 있어. 다 끝났어. 이런 목사들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땅에 떨어진 법이 없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10계명에 나와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러한 모든 법들이 없어진 것이냐? 그대로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미명하에 이런 계명들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걸 우습게 생각할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걸 2000년 전에 이미 아셨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거는 믿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 중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린 자,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누굴까요? 목사겠지요.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는 못 들어갑니다. 이들이 들어가는 시대는 영원 시대에 들어와요. 마지막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의가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깥들에 보면은 모든 성물은 놋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 놋은 뭘 상징한다? 심판을 상징한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 심판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제 상징하는 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막의 법을 따라 물두멍 또 번제단, 물두멍과 번제단을 실행하는 자는 심판을 면한다는 의미도 들어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놋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영적 물두멍하고 영적 번제단인데 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영적 물두멍과 영적 번제단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뭘 면한다? 심판을 면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예배는 그냥 합니다. 주일날 해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조상 대대로 해왔으니까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법을 만들어 갖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자, 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입니다. 최고 처음으로 인류 최초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로 나오지만 저는 아담과 하와가 먼저 드렸다고 봐요. 그게 문헌에도 나옵니다. 문헌에도 나오는데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은 없어요. 거기에서부터 기록 온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 창세기 4장에 가면은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인류 처음으로 제사한 자들은 그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죠. 그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이 말이요. 똑같이 제사는 다 해요. 이 제사는 뭘 이야기하냐면 신약에는 예배입니다. 구약엔 제사고 신약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받으시는 거지 우리 인간이 그냥 다 했다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이미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막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을 때 무슨 법을 따라서 성막의 법을 따라서 제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법은 중요한 거예요. 성막의 법을 통해서 율법을 어긴 죄들을 사함 받도록 하셨다 이 말이요. 사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의 법을 통해서 율법을 어긴 죄들을 사함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성막에 보면은 이 번제단도 노수로 돼 있고 물두멍도 노수로 돼 있어요. 이건 기독교 목사들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이거 노선 심판을 상징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이건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기에는 하등의 다른 의견이 없어요. 심판은 노선 심판을 상징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매주 예배를 통해서 이 물두멍을 지나가고 번제단을 지나간 사람들은 심판도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실천하죠. 매주마다. 근데 다른 데서는 안 해요. 왜? 이걸 모른다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요한복음은 영원 시대에 구원받는 것만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구원받는 것은 공간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 기독교가 몰라요. 자, 여기다가 하나 내가 추가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시대 개념이 중요한데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그리고 영원 시대, 이렇게 시대가 있습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는 뭐가 적용된다? 공간복음이 적용된다. 자, 영원 시대에는 뭐가 적용되느냐 하면 요한복음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적용되는 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공간복음도 버리지 말고 요한복음도 버리면 안 돼요. 버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도 버리면 안 되고 공간복음도 버리면 안 돼요.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는 공간복음이 적용되고 영원 시대에는 요한복음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를 달리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4번입니다. 4번인데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는 율법이 적용돼요. 쉽게 말하자면 그 다음에 영원 시대는 뭐가 적용이 되느냐? 영원 시대에는 율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적용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율법이 다 사라졌다고만 생각합니다. 율법은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인간들이 폐해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폐해진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법은 시대마다 바뀔 뿐이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뀐 것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이 없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없어지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는 율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가 있느냐? 계명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거를 행해야 돼.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뭐라고 그랬어요? 5장 19절에서 20절에 이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나와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쐐기를 박아버린 거예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는 여러분,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 두 시대 동안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은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나 행했는가, 이거를 측정을 해요, 천국에서. 그래서 이거를 심판대에 올립니다. 우리가 죽으면 바로 심판대에 올라가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여기에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느냐? 다 못 지켜요. 하나님은 이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뭐를 주셨느냐? 성막의 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계명들을 다 지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키지 못하면 원래 다 지옥 들어가야 돼요. 계명을 어긴 사람은 다 지옥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합시다.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면 본래는 다 지옥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입니다. 계명들을 다 지키지 못하면 본래는 다 지옥에 들어가야 되지만 믿음으로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거요.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을 이 지구에서, 저 세상에서 아닙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이 뭐냐? 회개와 핏부림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영적 물두멍에 해당이 되고 핏부림은 영적 번제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과 번제단은 노수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노수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노는 뭘 상징한다? 노는 심판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영원 시대에 적용되는 문제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는 아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아무도 못 풀었어요. 아무도 못 풀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창세전에 예배해 놓으셨다가 이거를 저를 통해서 기독교에 이제 이 해석을 내놓는 겁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는 믿는 사람들이 저 세상 가면 율법이 적용돼서 심판을 받아요.
즉 다시 말하면 공간복음이 적용돼서 심판을 받는다니까. 그러나 마지막 날이 도래하면 이제 부활을 해서 영원시대가 도래하는데 그때부터는 믿음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시대에는 믿음이 적용돼요. 영원시대에는. 자, 그래서 지옥에 있던 천국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날 부활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합니다. 지옥에 있든 천국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옥도 천국도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곳이에요. 하등에 이거 불신자하고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지옥은.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긴 자들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만 심판하시느냐? 마지막 날까지만 심판하세요. 이 마지막 날까지만 지옥에서 심판하시고 천국에 있던 지옥에 있던 모든 자들을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부터는 요한복음이 적용됩니다. 요한복음이 적용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야. 마지막 날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이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영의 구원을 받지만 저 세상에 들어갈 때에는 요한복음이 먼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주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거를 모르니까 전 세계 기독교가 주일날 예배를 하기는 하는데 가인의 예배하고 비슷해요. 내가 볼 때는 가인의 예배는 백날을 드리든 천날을 드리든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안 받습니다. 받는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고 하나님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원래가. 그래서 이 영원 시대에는 요한복음이 적용이 됩니다. 영원 시대에는 요한복음이 적용이 돼요. 이 요한복음이 적용이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아요. 이 마지막 날에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도 마지막 날에는 다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인의 구원은 지옥에서의 구원이에요. 그 비밀을 아십니까? 죄에서 구원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 아니고 지옥에서의 구원이다 라는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지옥에서의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이야기했어요. 어디에서 이야기했느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에 이거를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난해, 성구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해석하기가 난해하다는 거예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해 성경 규절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이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공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공적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거 성경 갖고 장난친 거예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이 대한성서공회가 성경 갖고 장난친 건데 이 공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게 다 행위예요. 다 행위입니다. 헬라 원문에는 이게 행위로 되어 있어요. 에르곤 행위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저 세상 가서
심판받는 날이 뭐냐?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나는 날이에요. 여기 나옵니다. 각 사람의 행위가 나타날 터인데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나는 날. 예수님이 그랬죠. 공감복음에서 숨긴 것이 하나도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춘 것이 까발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거요.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나는 날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나는 날. 이거는 이제 가로 5번에 해야 되겠네. 각 사람의 행위가 나타나는 날 또는 드러나는 날 그렇게 할게요.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나는 날이 있어요. 이게 언제 우리가 죽어서 바로 각 사람의 우리가 죽어서 바로 우리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날 우리 행위가 드러나요. 행위가 드러납니다. 죽어서 바로 우리 행위에 대한 심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카피터 갖고 여기다 갖다 붙여줄게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각 사람이 공적해갖고 이 공적이 몇 번 나옵니다. 엄청 나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 나오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말장난을 해놓은 거예요. 공적이 아니고 행위예요. 행위예요. 행위. 에르곤. 헬라어 원문에 에르곤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나서 심판받는 날이 있다고. 이 날이 우리가 죽어서 바로 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각 사람의 행위가 나타나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행위를 밝히리니 불로 나타내고 각 사람의 행위가 이렇게 됩니다. 행위가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행위가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행위가 누구든지 그 행위가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여기 나옵니다. 행위가 불타면 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를 받습니다. 이게 해가 어디냐? 이게 지옥이에요. 성경은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안 되어 있고. 근데 여기에 또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그 지옥에 들어가서 해를 받기는 받는데 구원을 받아요. 또 구원을 또 받게 되어 있다니까. 근데 구원을 받는데 어디에서 받느냐? 불 가운데서 받아요. 불 가운데서. 이 불이 어디냐? 이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해석을 못하는데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 갖고는 이걸 해석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 못하느냐? 그래서 난해 성경 구절에다 집어넣는 거야. 기독교 목사들이. 왜? 기독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돼 있지 행위가 없어. 근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나와. 여기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게 걸리거든. 이 행위가 걸리니까 이거를 갖다가 공적으로 이렇게 둔갑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도록 딱 이렇게 연막을 쳐놓은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 천주교를 한번 봅시다. 이걸 뭐라고 번역했는가? 천주교 궁금해지네 갑자기. 천주교 거 한번 봅시다. 심판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마다 한 일로 해석했네요. 자, 일도 명백해질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날 것입니다. 저마다 한 저마다 한 행위가 어떤 것인지 그 불이 가려낼 것입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불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질 듯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행위라는 말을 안 쓰고 일이라고 했는데 이 일이 아니고 다 행위입니다. 행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한 행위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나는 날이 있어요. 이게 심판날이에요. 이게 심판날입니다. 심판날. 이 심판날이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나와요. 이 심판날이 누구냐? 믿는 자들의 심판날입니다. 믿는 자들의 심판날. 찾아드릴게요. 성경 구절.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자가 나와 있네. 한자로는 우리가 못 읽으니까 한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심판받는다니까 심판날. 여기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이게 심판날에 여기다 이렇게 하세요. 심판날에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기보다 신문이 있다 이렇게 할게요. 심판날에 행위에 대한 신문이 있다. 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말 있죠. 우리 인간들이 하루에 말을 많이 하죠.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말만 하면 죄 짓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말도요 다 심판받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말에 대한 심판, 말로 인한 범죄, 그렇게 할게요. 말로 인한 범죄는 다 지옥이라고 나와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지옥입니다. 지옥. 게hen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막의 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 성막의 법을 주신 것은 왜 주셨냐?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법을 주신 것은 그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다 못 지켜요. 그러니까 이거 또 왔어요. 열로. 우리가 이 바깥들에 보면 물두멍하고 번제단이 있는데 이게 다 노수로 돼 있어요. 노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 심판을 상징하는데 다 법을 어기면 원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막의 법을 주신 목적은 법을 어겼다 할지라도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나 삶을 통해서 이 영적 물두멍에 자주 들려서 회개하고 또 영적 번제단에서 예수님 피 자주 뿌리고 하면은 내가 심판을 안 받고 심판이 넘어가요. 그거 하라고 성막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는 거야. 근데 기독교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예배를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이런 데다가 잘못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구약의 예배든 신약의 예배든 이 제사라고 하는 법은 모든 것이 제사함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물두멍에 오늘 또 안 들리면 내가 저 세상 가서 내 행위가 드러나는 날, 내 말이 드러나는 날, 내 입술이 드러나는 날 다 까발려져요. 그때. 그래서 이 땅에서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숨긴 것이, 까발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이 누차 말씀하셨잖아요. 다 까발려집니다. 까발려져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영적 물두멍에 들리는 겁니다. 그 영적 물두멍에서 뭐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이제 성막 예배 들어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문이 4가지 천으로 짜져 있어요.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청색에 대한 건데, 청색은 생명의 색깔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입니다. 둘째는 자색인데, 자색은 이 통치자의 색깔이에요.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이제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은 피의 색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네 번째는 흰색입니다. 흰색은 거룩의 색깔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일로. 그래서 이제 영적 바깥들에 들어왔는데, 이 영적 바깥들에 놓여 있는 이 성물이 다 놋으로 되어 있어요. 놋은 다 기독교에서 해석이 통일이에요. 놋은 심판을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의 법을 먼저 주셨습니까?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까? 율법을 먼저 주셨다고 했지요. 그러면 왜 율법을 먼저 주셨느냐 하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뒤에 성막의 법을 주셨냐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이 영적 물두멍과 영적 바깥들의 영적 번제단에서 제사함을 받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는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전에 이와 같이 손발을 씻는 장소였는데, 이것이 신약에서는 회개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 회개 안 하는 교회 있잖아요. 그거 다 지옥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 목사들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예배 때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다 지옥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압니까? 모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예배하기 전에 너희들이 법을 어긴 거, 이걸 범법이라 그래요. 율법을 어긴 거, 율법을 범한 것들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제사, 너희 예배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원래 이게 디다케 문헌도 성경에 들어오도록 원래 결정이 돼 있었는데, 마지막에 어떤 놈이 빼자고 하니까 빼버렸어, 이거를.
이것이 성경에 지금 들어와 있으면 기독교가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성찬도 하고 이 성경 규절 때문에 아마 죄들을 고백할 겁니다. 근데 안 해, 안 해. 왜 안 해? 마귀가 속인다니까.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가면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고 나와요. 마귀. 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붉은 용이 온 천하를 속이는 자다. 우리 개정성경에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나옵니다. 뭐 꿰다라는 말은 조선시대 때 썼던 용어고 지금은 꿰다라는 말보다 속인다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이 대한민국에서는. 마귀가 다 속여버린 거예요. 기독교 목사도 속이고 기독교인도 속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고백 안 합니다. 똑같은 주일날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피가 없어. 가인의 예배는 피가 없습니다. 우리 예배는 피가 있죠. 매주일마다 우리가 피를 몇 번 뿌립니까? 31번 뿌립니다. 24번 연속으로 뿌리고 또 마음에다가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24 더하기 7 하면 얼마 나와요? 24 더하기 7 하면 31번 나오죠. 그래서 31번을 우리 매주마다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에는 피가 있다 이 말이요. 근데 가인의 예배에는 피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 놓고 정통교단이래. 그래 놓고 정통교회래 자기가. 정통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가 많다고 해서 정통이 아니고 정확한 것을 이어오는 것을 정통이라 그래요. 전통이 있고 정통이 있어요. 정통.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물두멍에 들려갖고 우리 죄를 고백한다 이 말이요. 일반 교회에서 안 합니다. 이거 왜 안 해요? 그 내가 그랬잖아 아까 금방. 이거를 안 하는 교회, 회개 안 하는 교회는 다 지옥이다.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건 지옥 가면 영원히 못 나옵니까? 나와요 마지막 날.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만 지옥에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다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죄,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놈들과 죄악들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물두멍과 영적 번제단을 무시하는 사람은 다 저 세상 가서 자기가 직접 지옥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니까. 그래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뭔가를 검색하다가 뭘 알게 됐냐면 기독교 목사들이 가장 많이 가는 세미나가 뭘까? 그걸 검색을 해보니까 성막 세미나가 1위로 뽑혔어요. 성막 세미나가 1위로 뽑혔습니다. 기독교 목사들이 가장 많이 참석한 세미나가 성막 세미나래. 성막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는 있어. 근데 어떻게 성막 세미나를 갔다 와가고 피 뿌리는 교회도 없고 회개하는 교회도 없냐고. 그게 문제지. 뭐 갔다 와갖고 뭐 그거 뭐 성막 세미나 갔다 와갖고 뭐 그거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걸 실천해야 돼요. 매 주마다. 이 물두멍에서는 간단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는 예수님 피 뿌려 갖고 제사 안 받는 곳이라니까. 그거를 매일 또는 교회적으로는 매주 또 개인적으로는 매일 이걸 실천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단 한 명도 안 갑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번제단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번제단에 들어갈 때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제물에게 양손으로, 한 손이 아닙니다. 양손으로 딱 손을 얹고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등짝도 안 됩니다. 궁덩이도 안 되고 머리에다가 손을 딱 얹고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고 제물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의 제물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 죄를 예수님께 떠넘기잖아요. 떠넘기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죽어요. 내 죄를 내가 갖고 있으면 죽는다니까. 떠넘겨버리는 거예요. 그거 떠넘겼으니까 내게는 죄가 없어. 죄를 졌는데 죄가 없어. 이게 신기한 거죠. 죄를 졌는데 내가 죄가 없다니까. 그걸 떠넘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속죄됨을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천사들이 우리 행위를 낱낱이 기록하는데 우리가 그걸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상관없이 천사들은 옆에서 열심히 우리의 행위를 기록합니다. 근데 이 제물은 반드시 이렇게 죽게 돼 있어요. 왜? 죄인 대신에 죽는 거예요. 죄인 대신에.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죄인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원래는 구약에는 그때그때 제물을 잡아서 이렇게 제물을 그때그때 잡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계산해 봤을 때 자기 아들을 매일 이렇게 매일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잡으려고 그러면 자기 아들이 매일 죽게 생겼거든. 이게 하루에도 한두 번이 아니고 매 수억 번 이렇게 죽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혜를 짜내셨느냐. 한 번만 십자가에서 죽이고 다음은 믿음으로 피를 뿌리도록 하자. 이런 법을 세우신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성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떡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핏부림의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24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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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이 건물과 우리 사람 성전이 거룩하게 되어서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우리가 잔을 마시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잔을 마시려고 합니다. 세상의 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번제단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제물을 불로 다 태워요. 저렇게 태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성막에는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요. 이 제물 태우는 냄새, 살 태우는 냄새라고 그러죠. 그것도 진동을 합니다. 이제 영적 번제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드린 예물을 제가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11조 예물, 감사 예물, 각종 소원 예물, 각종 기타 예물 하나님께 바치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소원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이루어 주시옵시며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참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깥들의 일을 다 끝났어요. 이제 바깥들의 일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성소에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노수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노수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 금향단 있죠. 이것도 금으로 되어 있고요. 이 떡상도 그렇고요. 이거 뭡니까? 이거 등잔대도
이렇게 다 이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이 금양단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떡상에는 안에 조각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도 조각목이 있어요. 그래서 금을 입힌 겁니다. 금을 이렇게 두들겨 갖고 펴요. 옛날에는 과학적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세공업자들이 이렇게 망치로 두들겨 갖고 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금을 이만한 금이 있다면 계속 펴갖고 두들겨 갖고 핍니다. 펴갖고 이걸 입혔어요. 겉에다가. 그래갖고 이 겉에다가 이걸 둘러쌉니다. 그래서 떡상도 그렇게 돼 있고 이 향단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등대 있잖아요. 등잔대 이거는 안에 조각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물 중에서 이 번제단도 조각물이 들어가 있고요. 이 떡상도 들어가 있고 향단도 들어가 있고 언약궤도 들어가 있는데 이 조각목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이거예요. 요거 등잔대. 그리고 이 물두멍에도 조각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고 이건 노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두멍은 노수로 되어 있고 이거는 완전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 자, 우리가 영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성소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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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뿌려져서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가장 먼저 향단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이와 같이 향을 피웠지만 신약에는 향 피우면 안 되고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앞으로 우리의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성만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의 완전한 열매에
아멘, 아멘, 아멘. 이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등잔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큰 두 번째가 되겠네요. 오늘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 성경에 보면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빼고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도 심판이 나오고 공관복음에도 심판이 나와요. 가보세요. 요한복음의 심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심판을 보면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의 심판을 보면은 요한복음의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이렇게 나와요.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이어서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심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믿는 자는 심판이 없어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믿는 자는 심판이 없습니다. 간단해요. 요한복음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믿는 자들은 심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관복음 보겠습니다. 공관복음의 심판.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봐야 된다니까. 항상 요한복음하고 공관복음하고. 근데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 목사들은 요한복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은 부드러워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유한 말씀 그럴게요. 유한 말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드러운 말씀 그 말이요. 부드러워. 좀 달콤하다고 하기는 뭐하고 좀 말씀이 부드러워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요한복음을 좋아라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 환장들으지요. 기독교인들이 환장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구원론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 안 하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될 정도로 자주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믿는 자들은 심판이 없다고 하니까 진짜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없을까? 하면은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그 심판이 공간복음에 있다니까. 자, 그러면 찾아줘야지.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요거 이제 하나 요걸 뽑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규절을 더 뽑을게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두 성경 규절을 제가 뽑을게요. 자, 이제 공간복음 나왔습니다. 공간복음 마태복음 5장 22절. 여기에 보면 너희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여기서 믿는 자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거 마태복음 5장은 5장 1절부터 시작해요. 마태복음 5장은 5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오니까 이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래서 이거를 산 위에서 베푸신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들어봤지요? 산상수훈. 산상이라는 건 산 위라는 뜻입니다. 지상하면 땅 위, 땅 위를 말해요. 옥상하면 지붕 위를 말합니다. 옥상 있죠? 옥상. 산상하면 산 위, 지상하면 땅 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요. 자, 그 믿는 자들에게 뭘 이야기했느냐?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나오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는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심판받고 어디 들어가느냐?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지옥을 누가 가느냐? 믿는 자가 간다니까요. 믿는 자가. 불신자가 가는 곳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래서 심판은, 공간복음의 심판은 믿는 자들의 심판, 공간복음에서의 믿는 자들의 심판 이야기할게요. 공간복음의 믿는 자들의 심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고 어디 가요? 심판의 장소는 지옥이다. 믿는 자들의 심판의 장소는 어디다? 지옥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불신자하고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가봅시다. 36절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도 너희도 믿는 자들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익한 말, 이 말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는 날이 있는데 죽어서 이 심판을 바로 받아요. 며칠 있다가 바로 받습니다. 죽어서 사후에 며칠 있다가 바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모든 거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재판장에서 재판할 때 신문을 받지요. 그죠? 신문을 받듯이 받습니다. 이때 말로 의롭담 받고 말로 정죄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 결과를 갈게요. 심판 때입니다. 심판날 그럴게요. 심판날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천국의 판결, 천국으로 판결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판날 이와 같이 불의함을 받은 자는 지옥의 판결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판결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천국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천국 지옥으로 이렇게 갈라져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 심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언제 없느냐? 요한복음은 심판이 없습니다. 언제 없느냐? 영원시대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 다음에 공간복음에 믿는 자들의 심판은 있습니다. 언제 있느냐?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도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만 지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관련된 성경 기절은 어디 있습니까?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자, 가로 3번입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의 심판. 자, 이 시대와 오는 시대의 심판은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의 심판입니다. 자, 이 시대와 오는 시대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게 말로, 지금 말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죄를 지으면 야고보서 3장 6절에 지옥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내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우리가 인간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이게 번역 오류입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의 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로 범한 죄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 지옥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이라고 보다는 형벌이라고 그럴까요? 형벌을 받는다. 말로 범한 죄, 또 법을 행한 죄, 모든 죄들이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말로 범한 죄, 입술로 범한 죄, 말로 범한 죄, 눈으로 범한 죄, 마음으로 범한 죄, 손으로 범한 죄, 발로 범한 죄, 이런 모든 죄들이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만 지옥에서 고통받습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옵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에만 사함을 못 받아요. 사함을 못 받는다는 거는 지옥 가서 자기가 다 갚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매 주일마다 어떻게 예배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피를 뿌려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합니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다. 다른 교회에서는 죽어도 안 하지요. 이거를 죽어라고 안 합니다. 좌우지간. 그러니까 지옥 가려고 환장한 거예요. 죽어라고 안 하는 거는 지옥 가서 자기가 감당하겠다, 그 말입니다. 지옥은 여러분 끔찍한 데예요. 이건 가면 안 돼요. 원래 가면 안 돼요. 가서 갈 데가 못 돼요, 이런 데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게 지옥을 피하는 길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네요. 네 번째인데 지옥을 피하는 길이 많이 없어요. 첫째는 뭐냐면 율법을 다 지키면 돼요. 다 지키면 됩니다. 근데 둘째는 뭐냐? 둘째는 율법을 어긴 죄, 법을 어긴 죄는 모두 회개한다. 회개하고 예수님 피를 뿌려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간단한 길이에요. 간단합니다. 원래 다 행해야 돼요, 원래. 근데 우리 인간은 어기게 돼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율법 뒤에 무슨 법을 주셨다? 성막의 법을 주셨다고 그랬죠. 율법 뒤에 성막의 법을 주셨는데,
성막의 법에 물두멍과 번제단, 그러니까 물두멍은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곳이며, 번제단은 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피를 뿌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의 법에 보면 물두멍과 번제단이 달라요, 하는 일이. 그래서 우리가 매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요, 물두멍에서. 그리고 번제단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지옥을 피하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킨다. 이거 뭐 예수님 믿고 안 믿고 그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건 다 믿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는 여기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을 피하는 길은 처음에 율법을 다 지킨다. 여기에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기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야. 기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지옥을 피하는 길,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지옥을 피하는 길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다 못 지켜요. 어기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어기게 돼 있어요. 그 어긴 죄들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려가지고 제사함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제가 매 주일마다 성막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실천을 하고 있죠. 매 주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매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죄들의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후의 심판 때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말로 이와 같이 범죄한 자들, 입술로 범죄한 자들은 반드시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만 지옥에서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똑같은 성경 규절이 있는데 그게 마가복음 3장 29절이에요. 마가복음 3장 29절 찾아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 목사들이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는 말을 이것 때문에 하기는 해요. 이 마가복음 3장 29절에 이게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성령을 뭐하면 모독하는 자는, 여기에 보면 영원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원히 사함을 못 받는다고 돼 있죠. 근데 이 영원히가 아니고, 이 영원히가 에이스톤 아이오나인데, 에이스입니다. 에이스톤 아이오나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시대까지, 그런 뜻이에요. 그 시대까지. 이게 그 시대가 언제냐면 오는 시대까지, 그 뜻입니다. 오는 시대까지만 지옥에서 고통 당한다는 의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거 영원히로 번역해 놓으니까 이걸 영원히 사함을 못 받는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로 범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들도 말로 범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옥 가고 영원히 못 나오네. 이게 영원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이게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해야 돼. 그 시대까지. 이 성경에다 표시를 해놔야 돼. 영원히를 아주 지워버려. 그 잘못됐으니까 지워버리고 그 시대까지.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오는 시대까지 지옥에서 고통당한다. 그 의미라,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이 지옥에 들어가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에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피하기 위해서 제가 예배 시스템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예배 시스템을 일반 교회하고 다릅니다.
근데 왜 다른가? 다름은 이단 아니냐? 그런 생각 하지도 말아요. 전부 다 일반 교회가 내가 볼 땐 다 이단이요. 우리만 참단이고 다른 데는 다 이단이요. 내가 볼 때는. 왜? 그들은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다 지옥 떨어져요. 지옥 떨어진지도 모른다니까. 여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지옥을 피하는 길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율법을 다 지킨다. 율법 대신에 이렇게 말씀해도 돼요. 말씀을 다 지킨다. 그거 다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어긴단 말이야. 말씀을. 그러니까 어긴 죄는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 피를 뿌려 제사함을 받는다. 이러면 간단하게 끝나요. 이게 뭐냐? 이게 이신득입니다. 이게 이신득인데 기독교에서는 이신득이를 착각한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한 번만 얻는다 이렇게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그랬죠. 이신득이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어디에서? 성전에서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세리는 자기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올리고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려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이게 이신득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듯이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 이신득이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걸 한 번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신득이를. 엉터리입니다. 성경에 한 번 해야 된다는 말이 없어요.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저번에 알려드렸죠.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를 했다. 그래서 하나는 의롭다함을 받고 가고 한 사람은 지잘난 체 하다가 그냥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죽어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한 사람은 지옥, 한 사람은 천국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세리는 나중에 죽으면 판결이 어떻게 나냐면 천국의 판결로 나오고 바리새인은 죽으면 이건 지옥의 판결이 나옵니다. 이거 보나마나 뻔해요. 지옥의 판결이 떨어져요. 그 비밀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듯이 이신득이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 말이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매주 회개하고 예수님 핏불에서 제사함 받고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데는 죽으라고 안 해요. 죽으라고 안 합니다. 죽을 때까지, 죽어갖고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그들의 구원론이 잘못돼서 그래. 저는 이거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는 감사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 이신득이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여기다 하나만 붙여줄게요.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요한복음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공간복음에 속한 말씀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은 공간복음에 속한 거지 요한복음하고 상관없어요. 이게 공간복음에 속한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공간복음은 이게 두 개가 나옵니다. 믿음과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알려준다 이 말이야. 들어가는 것을 알려준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알려주고 있고, 공간복음은 달라요. 믿음과 행위입니다. 이게 두 개가 돼 있어요. 믿음과 행위. 그러니까 행위로도 우리가 계명을 다 지켜야 돼요. 못 지켰을 때는 뭘 사용하느냐? 우리가 믿음을 쓰는 겁니다. 믿음으로 뭐예요? 그거를 회개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은 믿음과 행위 두 개가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행위가 안 나오고 믿음만 나와요. 요한복음은 이 비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알려주며, 공간복음은 믿음과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을 알려준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할게요. 공간복음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알려주며, 요한복음은 영원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알려준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은 영원 시대, 공간복음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간복음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알려주며, 요한복음은 영원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천국에 죽어서 바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믿음 하나만 갖고는 안 됩니다. 행위가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근데 이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해갖고 이걸 거부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애초에 이 공간복음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걸 내가 여기다 복사할게요. 여기다 이제 기독교는 그렇게 할게요. 기독교는 공간복음의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을 다 버렸으며,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만을 취했다 이 말이야. 이 기독교의 단점이 이겁니다. 공간복음의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을 기독교는 다 버렸어요.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만 취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죽으면 바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못 들어가요. 왜?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들어가는 비밀은 공간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아. 안 나와. 그래서 이제 한마디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안 돌아가면 죽습니다. 제가 죽는다는 말은 지옥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죽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적 언약궤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속죄소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말씀을 합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성전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한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돌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